미가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 미가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미가서 2장 7절에서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라고 한 것은 일종의 신랄한 비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의미의 비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야곱 족속이라고 하지만 과연 너희에게 야곱 같은 속성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가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느냐?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그저 야곱의 이름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이름의 실체는 없으면서 이름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더 고약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만 매달리는 것은 역겨운 일입니다. 신약에선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성령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미가서 2장 7절에서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라고 하였듯이 이들은 성령을 제한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선자들의 메시지는 거역한 채 거짓 선자들의 말만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외치는 참 선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싫어했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노도다라고 하였듯이 얼마나 선자들의 말이 그들의 양심에 깊이 박혔는지 자신들을 욕하는 말이라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이들은 아주 나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미가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자신들을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기분 좋게 말을 하는 자가 자신들의 선지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자, 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짓는 것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자를 선지자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가르침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도 이런 스타일의 가르침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방조한 채 공허한 아첨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를 선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는 곧 공급을 창출합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참 선지자들은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되고 말았고 그 대신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을 가득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는데 그것은 시온이 바깥이 갈아엎힘을 당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거룩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고집센 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벽 뒤에 숨기만 하면 어떤 원수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미가서 3장 12절에서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거만한 확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헛된 장담도 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에도 이 같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모두 헛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결단코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징치를 당할 것이며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징치를 반드시 당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만일 한국교회도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우리도 징치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치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됐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은 남왕국 유다는 때가 참에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는 양과 염소가 혼합된 혼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 반드시 교회를 징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염소가 아닌 그의 양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령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라고 말씀하신 남은 자는 누구를 뜻한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속죄함을 얻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 자가 바로 남은 자이고 이들은 징치를 당할 것이지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징치를 당할 때 세상으로 영원히 나가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하나님의 막대기로 징치를 당한 후에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본토로 다시 인도하여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여러분들 구약에서 남은 자의 교리를 중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아가 되면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들을 한 처수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기서 길 여는 자의 첫 번째 예언 성취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백성들을 본토로 다시 귀환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으리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케 하고 거기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단지 구원 역사의 예표일 뿐입니다. 길을 여는 자, 양떼의 길을 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라고 표시하고 있듯이 그들을 보수라 목장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고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철동을 따라 태어난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껍데기 유대인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자가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혈통적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보수라 목장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들이 잠깐 죄로 인해서 징치를 당할 것이지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함께 죄를 범했지만 이 징치로 말미암아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첫째로는 구원 역사에 적용시킴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적용시켜보는 짧은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 역사와 관련하여 양떼들과 길 여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바벨론, 즉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신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의 대표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표자 방식을 바로 알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마 찬양할 것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분의 구원의 지혜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자 방식이 아닌 각자의 범죄로 영원한 심판에 떨어졌던 천사들의 타락을 살펴보면 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천사들은 인간과 달리 한 대표자 안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소신대로 각자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겐 회복될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각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복음도 존재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대표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에겐 유다서 6절의 말씀처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그들은 흑암에 가두어져 있고 마지막 큰 심판 때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대표자 방식이 아닌 각자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의인 대표자 아담조차도 한 가지 금령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벌써 타락하여 지옥의 음부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첫 대표자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암시적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졌던 죄인들을 모으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그분에 대해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냐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잃어버린 양떼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니라고 하였듯이 각기 나름대로 그릇 행하며 각기 나름대로 죄를 범함으로써 땅끝까지 다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들을 보수라 목장까지 인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양의 수가 얼마나 되고 그 양의 성격과 그들의 기질과 성품과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하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2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하나님이 직접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설교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설교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이 그 영혼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주님께 속한 양들은 본능대로 그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본능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진실로 주님 그분 자신이 아니고선 누구도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과 자만심 가운데 빠져 저 언덕 높은 곳에서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어떤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아래로 축쳐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새 속의 초장에서 방탕하며 쾌락 속에 깊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가난과 진료 속에 빠져서 거의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두 길 잃은 양떼들입니다. 이들은 목자도 없고 양우리도 없고 초장까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일에게 잡혀먹힐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길을 여시는 자들은 양들을 찾고 그들을 반드시 보스라 목장까지 인도하십니다. 험악한 강도 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양 옆에 달립니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택한 자 하나가 그 강도 하나가 구원함에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다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장에 있으리라고 하였듯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통해서 자기 양떼를 찾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단언컨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도록 그들의 귀를 여는 것 이외에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설교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성경 밖의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서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성령의 기름에 믿기를 강구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하면 내게 속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본능적으로 내게 반응을 하리라. 내가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복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복음의 인간의 지혜를 덧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장미꽃에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고 눈에다 흰색을 더하는 것 같으며 태양에다 빛을 더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복음을 장식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복음에다 이성을 덧입히고 세상 지혜를 덧입혀서 논리적으로 말하려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고 그 마음들을 설교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악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젊게 하려 하시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청산 유수와 같은 말 때문에 영혼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인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혼들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다. 또한 그 형사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해야 되고 그분의 거룩한 삶과 그분의 공생에 기겠다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 등을 모두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또 제사함을 얻는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성령 사역 등등이 바로 복음의 내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의 대서, 바로 십자가의 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잃어버린 양들이 은혜의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 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있는 곳에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방책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요 소망을 갖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방책을 베풀어서 진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그 영혼들을 이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잇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방책을 베풀어서 내어 쫓긴 자들, 죄로 인해서 처음부터 내어 쫓긴 죄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진리에 바로 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선포되는 곳까지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난이란 방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황하는 양떼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할 때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책입니다.
이들은 재산이 늘어날 때는 머리를 고추 세운 채 거만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산은 경관이 영원토록 요동치 아니라고 거만을 떱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가 잃어버린 양이라면 그에게는 준비된 회초리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들의 재산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농가밭이 빠르게 임자를 바꿉니다. 저 멀리에도 빚더미가 있고 저쪽에는 부도난 수표가 쌓여져 갑니다. 과연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적인 고난들이 차례대로 몰려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고민 가운데 깊이 빠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책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물질적인 손실이 그들의 영혼을 부욕케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부유할 때 죽게 나오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빈손으로 죽게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책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란 방책도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할 땐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몹쓸 병을 얻게 되었고 고통과 지루함으로 병상위를 뒹굴러야만 했습니다. 닷없는 줄이 금속의 녹을 제거하는 것처럼 각 종종 질병은 사람들의 무감각의 녹을 제거시켜 줍니다. 때문에 질병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몸이 건강할 때 죽게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실어나를 환자용 침대를 보내시는 방책을 채택하십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뛰어오기를 거부한다면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쩔뚝거리며 걷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밝은 눈과 건강한 얼굴로 오기를 거절한다면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 것이고 안색에 창백해 하는 방책을 베푸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별이라는 방책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의 죽음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죽음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선교 활동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어머니들이 죽은 자녀로 인하여 하늘로 손짓을 하기 시작했고 넷에 대해서 기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 안에서의 핍박도 방책이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십자가가 죽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집안 식구가 네 원수라고 말하고 있듯이 날마다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아내로부터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구박과 구타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괴로운 십자가고 이것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책 중에 하나도 됩니다. 또 영혼의 깊은 절망도 방책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은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약 저약을 처방해 보지만 우울증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 소용없다고 깊은 우울감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들의 경우에 있었던 밤하늘의 별도 이들에게는 빛을 비추지 않고 낮에 태양도 비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울감과 절망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는 방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까닭없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우울감에 깊이 빠졌습니까? 자살 충동을 느낍니까? 그것은 마귀의 방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나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죄인들의 발목을 꼭 잡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과거의 생활, 바로 과거에 지은 죄들이 죄인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지은 죄는 검은 물감처럼 너무나 검습니다. 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괴물과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경우 한밤중이 되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여 당장 떠나가라. 너에게는 소망이 없느니라. 너에게는 긍휼이 없느니라고 무섭게 정죄를 합니다. 과연 정죄함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또 있단 말입니까?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마다 늑대들이 나를 물어뜯듯이 양심의 가책들이 여러분들 정신을 물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정잠을 받을 때에는 지극히 지저분한 짐승조차도, 지극히 혐오스러운 짐승조차도 자신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귀를 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높이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하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의 피만 있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과거의 죄로 절망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 빠지신 여러분이요 그냥 그분만 믿도록 하십시오. 과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지라고 했던 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코끼리가 지나가도 끄떡없는 다리가 있는데 왜 생쥐 같은 여러분들이 지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용서함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 50장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인들이 죽게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여 비록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죄성이 있어 또다시 범죄하려고 하고 또다시 의심하려고 하고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본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만 맺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만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화과나무에 팻말을 붙인 후 그 위에다가 이제부터 너는 감람나무인이라고 쓸지라도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교회 명부에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무화과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감람나무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 그리스도인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그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출하십니다. 물론 옛 본성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된다면 이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새 마음과 새 영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까?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또 완전히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점점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그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옛 본성에 하나님의 새 본성에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천국의 잔치자리인 보트라 목장까지 반드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주의 약속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시퍼런 요단강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힘들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과연 불뱀과 전갈들이 득실거리고 불타는 모래벌판 위를 걷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거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들에게 하늘 통지문이 도착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의 방황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했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의 구분응선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요단강이 그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요단강을 건널 만한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도 없었고 거룻배나 나룻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을 건너 3일 안에 그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남자 장정일지라도 수영하여 건널 수 없는 그런 창이란 요단강물인데 어떻게 아녀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은 약속하신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이 없다고 한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어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7족속 들어서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 떨 필요도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그들은 돌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살 한 개도 돌 한 개도 여리고 성으로부터 날아오지를 않았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원수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한 특이한 방법으로 이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 때 이들은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세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약속의 마지막 성취 때 하나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약속을 성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성 세대들이 기성 그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코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준비하시기는 독수리의 눈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런 길을 하나님이 만드실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준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던 길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요단 강물 안에 숨겨진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강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 도달했던 때였습니다. 요단강은 봄철 보리 수확기 때 가장 창렬하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다면 왜 하필 요단이 마를 때에 건너게 하지 만들지 않고 요단이 창일할 때 그들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가나안 땅 전역에 첫 수확이 무르익을 때에 맞춰서 주님은 그들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도 그치고 준비한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들판에 음식이 하나도 없으면 그들은 가나안 싸움을 하기도 전에 다 굶어 죽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까지 양식을 그 땅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리가 모맥을 거둘 시기에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이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 있을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널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바로 길을 여는 자가 요단강을 활짝 열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